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봤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교제를 하는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형상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인간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말씀의 축복이 되는 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말씀하셨어요. 대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떤 분들은 또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세 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까요?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따지고 보면 영권입니다. 영권의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저도 언젠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환자가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놓고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을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축복이 뭡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영권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 지금 과연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못 누리고 있습니다. 못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예,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은 인간들이, 예, 거기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는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유교병을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도 그러죠.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쳐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무교병이 뭘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영이여 생명의 말씀,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내의 말을 들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하자면 유기병입니다. 다른 얘기를 듣고 아담이 거기에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땅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그러고든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우리가 이 기상상황을 지금 봅니다.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온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엄청난 재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재앙도 왜 올까요?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7장 13절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아니하거나 또 몇 주기 때로 또 곡식을 해치거나 자연재해죠. 그리고 또 연병이 번질 때 어쩌면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역대하 7장 13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기름하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는 각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물론 엄청난 범죄를 해서 떠났다고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망을 받은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제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머리 굴려서 내가 해결했던 거 그거 결국 악인의 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버리고 죄인의 길에 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그랬어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간과 하나님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을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게 있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또 땅, 이게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권을 못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람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 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땅이 나왔을까요?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땅을 고친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땅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결국 수고의 대가가 나와진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창세기 3장 15절,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죠. 자, 땅이 저주받은 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런 영권의 축복을 주셨지만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지금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의 말을 듣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 끊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교제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찾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예, 거기에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 같이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왜 깨졌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것을 깨뜨렸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도록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결국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바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던 인간에게 되는 모든 저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의 짐으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인간에게 화목이 깨졌는데, 교통이 깨졌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로 왔어요? 화목제물로 죽으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희생물로 오셨어요. 그 희생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 죄,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들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교제가 깨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것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돌렸어요? 아들에게 뒀던 거예요. 예, 아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결국 화목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예, 10계명이 뭡니까?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그리고 5, 6, 7, 8, 9, 10은 인간과 인간 사이, 이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예, 그것이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이 생명의 말씀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걸 통해서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예수 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화목의 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 도적이 뭡니까? 이 사탄 마귀가 온 것은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도적질합니까? 예,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상이 다른 방법으로 많은 물질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그리고 뭡니까? 죽이고. 예. 왜 인간은 결국은 마지막에 죽어야 돼요? 그러고선 하나님과 관계도 완전히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도적의 정체는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적인 교제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교제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와 경건의 시간은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마귀를 쫓아다며 마귀에 순종하고 죄짓던 우리를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이 뭡니까?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신약, 구약. 그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엇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약속은 거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요, 약속을 부도내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믿는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그런데 많이 다녀도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고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을.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분의 약속을 믿었을 때는 우리가 다 축복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에 대해서도 그랬죠.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과연 내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그랬지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한 축복을 주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잘 이루어질 때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은 아셔요. 예,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하신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는 벗었으므로 숨었다 그랬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가 벗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아담이 벗었나요? 아담 안 벗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입었어요. 근데 왜 벗었다고 할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네, 그것이 뭡니까? 예, 그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8절에도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 시키고 나를 위하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종교는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로 뭔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벗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 그랬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것이요. 창세기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해사다는 고통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여러 가지 땀 흘려야 되고 그리고 땅이 저주받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시편 107편 10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19절처럼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그와 같은 것을 당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아담이요 옷을 벗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의의 옷.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입혀주는 의의 옷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는 옷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건 만든 것은 뭐예요? 그 치마는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그래다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일이죠.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그랬어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의 옷이에요. 피 뿌린 옷. 예수 보혈로 얻어진 옷. 그것이 빛의 옷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것이 벗겨졌어요. 벗겨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벗은 겁니다. 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었던 옷은 인간이 만든 옷은 인간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탕자가 있었습니다. 탕자가 나중에 돌아오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해서 배라도 불려야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제일 좋은 옷은 뭐요? 우리의 죄를 덮고 천국에 올라간, 하늘에 올라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의 의옷, 빛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종들에게 했는데요. 그래서 탕자에게 입혀준 옷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옷, 생명 옷, 의의 옷, 빛의 옷, 그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걸 벗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만 부르셨을까요?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70억 인간 넘는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요? 자녀의 권세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을 때 주의 계집 종이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임신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으로 태어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죠.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녀와 똑같은 양자의 권세를 받은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불러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 그랬어요. 너희를 불러,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불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로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 한번 받았을 거예요. 그분 다 부른 분들입니다.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시간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결국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시키면서까지 화목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이여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